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바닥에서 배우는 은혜의 법칙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가 빛을 이렇게 반사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유리에 이렇게 비추면 빛이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하죠. 근데 여기 두 종류의 유리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은 완벽한 거울이에요. 깨지는 적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거울이에요. 근데 한쪽은 완전히 깨진 거울이에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느 거울이, 어느 유리가 빛을 더 다채롭고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영롱하게 비출까요? 그렇죠. 깨진 거울이 빛을 다양하게 그리고 다채롭게 그리고 영롱하게 비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완벽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깨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깨진 인생을 사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누구에게 더 다채롭고 다양하고 영롱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비치는 줄 아세요? 깨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요나입니다. 박살나고 망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만큼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요나가 바로 그러한데, 그 요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나의 이 깨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은혜는 죄의 결과는 파괴적이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사람, 죄의 결과는 정말 참혹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무엇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직역해서 설명하면 하나님 얼굴 보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조차도 마음으로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명령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 하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하나 있는데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어찌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군합발로 짓밟았고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 남았는데 겹겹이 10여만의 군사로 쌓았어요.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꽁꽁 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전승사에 의하면 아기의 시체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지경을 여러분 초래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고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살던 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옆 동네 교회에 큰 교회예요. 출석 성도가 한 5천 명 정도 장년이 모이는 교회니까 크죠. 그 교회는 그래서 차량이 많습니다. 15대 정도, 20대 정도. 목사님 차부터 시작해서 신방용으로 벤이 우리처럼 스타렉스처럼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모든 차량이 기아가 만든 차량입니다. 미국 차량도 없어요. 그거를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좋아하는 일본 차량도 한 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본 차도 하나도 없고 미국 차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일본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일제시대하에 고통당하신 분이에요. 일본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일본 차는 안 된다. 그래서 기아차만 산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일본에 선교사님은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안 보낸답니다. 저 왼수 같은 놈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도 안 보내고 선교사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니느웨? 말도 안 돼.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들처럼 누릴 텐데 말도 안 돼. 그들은 심판마다 마땅한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싫어서 떠났다,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했던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였던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 향락의 도시로 떠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깨집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깨짐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나와 나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도 깨지고요, 나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박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이 누렸던, 그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그 행복이 완전히 박살나요. 그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이고 죄의 파괴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사랑을 받았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항상 다윗의 편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끝장납니다. 누렸던 그 평안이 다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죄에 대한 비참함이고 죄에 대한 참혹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파괴적이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왜 은혜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시갈까요? 요나 2장 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평안과 행복이 다 사라졌. 이 고난을 받은 그때에, 그 다음 내가 스올의 뱃속에, 스올이란 단어는 지옥이란 뜻이야.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스올의 뱃속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니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 여러분, 죄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수렁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참여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회복은요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이 죄의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치유는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그러나 영원히 죄의 사함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과정이 아니야.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죠. 마찬가지예요. 죄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를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참혹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서 2장 6절 말씀 볼까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에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이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갔다. 더 이상 깨질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어졌다. 그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찌하셨다? 건지셨다. 그 산의 뿌리로부터 나를 건지셨다. 그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비참함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계십니까? 누렸던 평안이 사라지고 행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손 내밀어 즉시 그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시에 떡과 잔을 봤잖아요. 이 떡과 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죄의 비참함과 죄의 참혹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죠. 잔은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몸이 찢겨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자가 지불해야 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를 철저히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은 그 죄의 그 잔혹함,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동시에 주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대속적 은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찢겨지시고 친히 피를 철저히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산의 뿌리로부터, 죄의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왜곡된 정체성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곡된 정체성은 위험합니다. 한번 할까요? 했지만 잘 모르시겠죠, 뭔지.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넌 누구냐에 대한 답이에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그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야곱입니다.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나에게 뱃사람들이 묻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넌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답합니다. 무엇으로 답합니까? 요나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다. 여러분, 이 요나가 자기가 누군지를 말했던, 여러분, 요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히브리 사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정체성을 진술하는 이 문장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제가 저도에 말씀드렸던 그 원로 장로님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장로님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무엇이 순서였을까요? 그분에게는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였을까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였던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항상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째였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면 일본에 선교사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고 이스라엘 사람이 두 번째였다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전할 수 있었죠. 정체성은 그래서 중요해요. 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 그 향락의 도시를 향했는가? 단순히 향락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정체성 문제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뒤에다 보자기 달고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2층에서 뛰어내릴 뻔도 했어요. 정체성이 그렇게 위험해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다 아톰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보자기를 어머니한테 받아서, 그것도 자주색 보자기여야 됩니다. 보자기 달고 저는 제가 아톰인 줄 알았어요. 저는 2층에서 뛰어내려도 말짱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은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래서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했던, 넌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얘기했던 정체성을 진술하는 스테이트먼이에요. 베냐민이요, 베냐민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바리새인이다. 그거 우쭐댔던 거죠.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7절에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정체성을 진술하는 이 스테이트먼이 다 해였다는 거예요.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다 장애물이었고 다 거침돌이었다는 거예요. 다 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내가 다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바로 3장 9절에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지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영광스러운 삶의 흔적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학벌이나 세상적 지위나 여러분의 순위에서 정체성을 찾고 계십니까? 만일 그것이 다 박살나면 여러분의 정체성도 함께 박살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정체성은 바른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정체성이 해가 되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지고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고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진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누군지를 진솔하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정확한 표현을 하면 괴물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괴물.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는 사역을 오래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그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 나는 괴물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찾아낸 정체성인 거예요. 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다음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15장 10절에서 이런 정체성을 마침내 갖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괴물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괴물이에요. 제가 겸손해서 저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저는 괴물이에요. 그러나 나를 목사 되게 하시고 나를 여러분 앞에서 설교자로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만찬은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 성만찬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깨어집니다. 때로는 바닥에 냉동이 쳐지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쓸데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만찬은 강력하게 증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쳐서 너를 나의 가장 귀한, 그리고 존귀한 나의 백성으로 내가 인쳤어. 너는 새 사람이야, 새 것이야, 새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로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우리는 괴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쓰러진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은혜가 누구한테 필요하겠어요? 쓰러진 자에게 필요. 망가버린 인생을 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 2장 3절에서 요나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누가 던지셨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구덩이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우고 아무리 발버둥 쳐서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2장 4절 말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목전에서 그 죄로 말면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어찌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낯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런데 깨어지고 망가지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깊은 가운데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깨진 사람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적어왔어요. 제가 토시 하나 안 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왠지 아세요? 내게 재물이 있고 내게 명예도 있고 내게 사람도 있으면 하나님만 있어도 되는 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명예도 바닥나고 내 지위도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거든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계셔도 그것으로 충분하구나는 사실 그때 깨달아요. 제가 그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있었을 때에는 제가 목사지만 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제 주위에 하나님밖에 안 계셨을 때에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계셔도,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셔도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건 깨진 사람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러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다 깨어져서 기댈 곳이 없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깨졌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 결은 좀 다른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멋진 황소도 아니고 값비싼 어린 양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황소와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 드리는 자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동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줘. 이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결은 다르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형제들의 죄악 때문에 바닥에 내려간 것, 그렇기도 하거든요. 나의 죄가 아니에요. 형제들의 죄인데 바닥을 치게 되기도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깨닫게 하세요.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노란색으로 하얀 뜻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것도 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씨앗이 있어요. 씨앗.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씨앗을 어디다 심나요? 땅에 심죠. 근데 그 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땅은 빛이 있나요? 아니면 어둡나요? 어둡죠. 캄캄하죠. 여러분, 이 땅은 쾌적할까요? 아니면 그냥 음침하고 칙칙할까요? 음침하고 칙칙하죠. 이 땅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답답할까요? 답답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자리가 그렇다는 거 아세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자리는요,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막 이렇게 옥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자리는 음습하고 칙칙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어둡고 음습하고 칙칙하고 공간 없이 답답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생명의 능력이 일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